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과 또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참 침울하고 또 어둡고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새벽에,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새벽에 재판을 여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희한하게 새벽부터 지금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그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의논했다 이렇게 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총독에게로 그렇게 갔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6절에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28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29절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30절에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35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옷을 제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0절에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밑에 60절에는 예수님이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만약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다면 뭐 죽을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또 이런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새벽에 빌라도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 만에 다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사형집행인데 사형집행을 하루 만에 재판하고 언도하고 집행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죠. 이 사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혹시 잘못 재판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다면은 재심을 하거나 또 뭐 항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형이라는 것은 뭔데 끝나버리는 건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것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도 희한하게 이 모든 일들이 급행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각본에 짜놓은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본에 짠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은 어때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 그냥 안 죽으시고 계속 사셨다, 40이고 50이고 60이고 나중에 한 80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늙어서 죽으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갑도 하시고 칠순잔치도 하시고 팔순잔치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의 이제 공생의 기간을 사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과정,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집중이 되죠? 이 십자가 사건과 집중되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에서 십자가 사건을 딱 뺀다 하면 사실 얘기가 안 되죠. 예수님이 60, 70, 80까지 사셨다. 그러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거예요. 뭐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아마 성경책이 복음서가 더 두꺼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발자취는 결국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이 십자가 사건에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십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닌 마지막 꼭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하신 이 모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나의 업적,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나의 헌신, 여러분 십자가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사형 집행을 하루 만에, 그것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또 이 새벽에도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가 늘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27장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났다면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죠. 가슴 아파요. 그런데 28장이 있잖아요. 내일 볼 28장. 28장은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게 이제 28장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늘 우리가 견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다 부활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죽음에서 이겼잖아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를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알리고,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앞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빌라도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새벽에 지금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실 신성 모독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6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을 딱 언도합니다. 그 26장이죠. 26장에 보면 그 한번 볼까요? 26장 그 66절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결국 신성모독죄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이제
사형이 집행이 이제 결국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형 집행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지금 데리고 가서 지금 이런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사형을 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죄를 사형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또 당시 종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무죄하다.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 이거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고 사실 이 빌라도 우리가 늘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항상 2000년 동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자로 그렇게 결국 낙인 찍히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대신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을 이제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대신 우리가 살아난 바라바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이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변명하지 않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군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시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 비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을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누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 단 하루 만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바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오늘도 바라바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날씨가 또 아버죠 많이 추웠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늘 붙잡아 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기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에 있고 요양 계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더 많은 돕는 손길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